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서울에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또 더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구 쪽에는 좀 시원한 측면이 있는데 서울에는 좀 더운지 대구가 더 더운지, 서울에는 비가 오고 대구는 비가 안 오고, 대구는 비 올 때에 서울에는 비가 오고, 이렇게 이 변화가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큰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원래 주제를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형통한 삶, 이 요셉의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메인 스토리인데, 이것을 좀 임팩트 있게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게 된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이 형통한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 내용을 강조해서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일성과 여가와 취미를 멈추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르는 일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노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의 활동 무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초기 정착할 때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그의 삶이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무리 어렵고 억울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참 돌이킬 수 없는 감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전체 내용의 중심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부각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자.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을 따라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이제 종으로 구매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는 그 직함이 있는데 바로 왕의 신하로서 바로 왕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지키는 이 경호대장, 경비대장, 이 친위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 친위대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17살 어린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좋은 옷을 입고 생활하고 있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상황은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린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요셉은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사에 해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이 거주하게 됐을 때에 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인데, 이 보디발은 새로운 히브리 노예 요셉을 자기 집에서 종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는 자기 집에 종은 어떻게 적응하고 재능이 어떤가,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까, 이건 당연히 관찰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 주인이 요셉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의 일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이 주인 보디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종살이에서 그 자기가 하고 맡은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은 요셉을 그 종에서 구해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갔다, 그 말이 아니고, 요셉의 그 신분은 종의 신분, 그 자리에 그냥 팔려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 요셉이 종으로서 그 집에 일할 때에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어떻게 종의 신분에 있으면서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으니까 요셉은 주인을 자기가 종으로서 종으로서 주인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더 잘 섬긴 거예요. 주인 보디발은 그래서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임명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 집에 내리게 됐는데, 어떤 복을 내리게 됐는가? 두 가지 복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주인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 속한 사람들, 가족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두 번째 보디발의 밭에 있는 이것은 보디발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은 히브리 종 노예 요셉을 딱 사왔는데 이 요셉이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이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정권을 요셉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한 복을 요셉이 받아서 이걸 이제 자기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걸 열심히 이제 섬기고 또 업무를 하니까 이에 요셉의 그 섬기는 이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과 소유의 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더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니까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뛰어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좋고 건장하고 또 멋있는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멋있는 청년이 되면은 아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어여쁜 아가씨하고 이렇게 중매를 하거나 맞아서 가정을 이루면은 얼마나 이렇게 복이 되고 좋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청년이 되고 멋있는 청년이 되니까 유혹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왕의 친위 대장으로 있으니까 업무가 아마 바빴는 것 같아요. 그때 집에도 잘 안 오고 또 이렇게 부인 입장에서는 뭐 신랑하고 이렇게 이 보디발하고 참 재미나는 그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족하지 못했는지 또 불균형이 있었는지 친위 대장이니까 외근도 많고 뭐 일도 업무가 많으니까 집에서 부부 생활에 원만하지 못했는지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에 주인의 아내가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이 눈짓으로 유혹을 하니까 그걸 이제 딱 눈치를 채고 그거 딱 이렇게 요셉이 응해줘야 되는데 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눈짓으로 유혹하다가 이제 말로 유혹합니다. 요셉을 불러서 야, 난 니 좋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니하고 나하고 말고 우리 재미나게 동침하자. 이렇게 동침하자 청하는 상황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신 복을 받은 이 요셉은 이런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금한 것은 주인의 부인이 되신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요셉을 유혹하는 부인을 보고 요셉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절대 당신하고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정신이, 신앙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이 요셉은 큰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직설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유혹을 받아서 주인의 부인과 동침을 하는 것은 큰 악인데, 그걸 주인에게 범하는 죄가 아니고 이 악을 어떤 죄로 규정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것은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달콤한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의 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첫 번째 유혹에서 눈짓으로 안 넘어오니까 말로 동침하자 했는데, 이제 요셉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이 부인이 여기서 딱 단절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듣지 않습니다. 요셉이 듣지 않고, 두 번째는요, 행동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그 자리에서 가버려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은 떨칠 수가 없어요. 유혹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오는 그 유혹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원리, 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안 들어야 돼요. 유혹은 요셉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듣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혹의 순간은 날마다 요청을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방식이 세 가지. 첫째는 듣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셋째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소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의 법칙인데, 이 소멸의 법칙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비디오를 보거나 할 때에 이 음란한 비디오를, 그죠? 야동 이런 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참 유혹에 또 이렇게 빠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떠나는 것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텔레비를 꺼버려야 돼요. 끄면은 다시 또 켜니까 텔레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멸의 법칙이에요. 요셉이 유혹을 이긴 소멸의 법칙은 안 들었어요.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유혹을 이기는
소멸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이제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이 안 들어주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주인의 집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보니까 그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인의 부인만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그 여자만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유혹의 순간을 이제 요셉이 출근하는 시간을 딱 고려해서 다른 종들을 외건을 다 보내고 이제 유혹을 하려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은 여자 혼자 있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집안에 아무도 없고 요셉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순간에 요셉이 이제 이 여자가 요셉을 붙잡고 이 여자가 적극적이에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같이 동침하자고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러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이제 소멸 법칙을 또 적용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이제 증거로 남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요셉을 유혹하는 연모하는 마음에서 뭐 말도 안 들어주고 아주 그 중요한 이 순간에 옷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이제 연모하는 마음이 요셉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도망간 요셉을 보고 손에 요셉의 옷을 만지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여인이 이제 소리를 질러서 그 집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 여자가 불러놓고 그 집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옷을 들고 보라. 요셉 옷을 들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 나를 희롱하게 한다. 요셉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는데 요셉이 이제 여자를 이제 동침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큰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겁이 나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증거물을 잡고 이제 이걸 이제 집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남편이 보디발이 퇴근해서 오면은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증거물을 제시하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 증거물이 여기 있다. 이걸 이제 남편 보디발이 딱 듣고는 요셉에게 니 진짜 그랬나? 그리고 주변의 정황 상황들 이렇게 잘 조사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 말만 듣고 화가 막 찐딱 나서 요셉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다. 이 부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이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나갔다. 이걸 이제 보디발이 듣고 보디발은 아내의 말과 증거물을 보고 심히 노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심히 노했다. 그래서 요셉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이 요셉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 왕의 죄수는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거 갖다 놨다가 아주 적절한 재면하는 시간에 다 이렇게 사형을 하는 그런 이제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여기에 요셉이 갇혔다는 것은 요셉은 여기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 아주 억울하면서도 아주 참 빼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절망의 순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요셉을 관리하는 요셉을 감옥에서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재반, 업무, 사무를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가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한 결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반역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살아서 나갈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의 현실은 자꾸 밑으로 자꾸 이 축복의 상황으로 자꾸 한 단계 꿈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서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이 큰 죄악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환경에 그 원인을 다른데 돌리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는 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한 것입니다. 큰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요셉인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사람에게 큰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죄가 하나님께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현실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규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유혹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인설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